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한 주의 중앙에 서 있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계속해서 김양재 목사님의 사무실에서 말씀을 나눕니다. 최근에 목사님께서 발간하신 책 한 권을 소개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위대한 결혼이라고 하는 책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있는 창세기가 그 본문인데요. 정말 콩가루와 가정 같은 야곱의 가정, 참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녹아져 내리는지 그 방법들이 하나하나 말씀의 나눔과 함께 묻어져 있는 너무나 좋은 책입니다. 꼭 사보시고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368장 내 주여 은혜를 입니다. 다 같이 1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지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의 인생을 보면 참 기구한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버지를 속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형에게서부터 달아나야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 오라버니 집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되어서 결국은 외삼촌 집에서 지내면서 레아, 라헬을 아내로 얻고 살아가고 있는 이 야곱의 인생을 생각하면은 참 기구하다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면에서는 속이는 일에서는 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수 더 뜨는 외삼촌을 만날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난 격이죠. 우리의 젊었을 때 했던 말처럼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를 만났다고 하나요? 정말 그의 인생 속에 더 지독한 사람을 만나서 이미 아내를 얻는 일로 사기를 당해서 자기 외삼촌 라반과 14년이라고 하는 아주 불균등한 고용 계약을 하고 이제 14년의 계약을 마치면서 떠나기를 원했던 야곱. 그러나 삼촌 라반은 너무나 잘 알죠. 야곱이 일을 잘해서 많이 재산이 늘어났고 부자가 되었죠. 그래서 더 있기를 원해서 이제 네가 품삯을 정해라. 그러면서 더 일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야곱은 이미 자기 삼촌한테 당할 만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이상한 계약 조건을 내놓죠. 되게 팔레스타인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양떼들, 염소들 보면은 그냥 밋밋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는 새끼 중에 아롱진 것, 점이 있는 것, 또 검은색이 있는 양이나 염소는 그러면 내 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계약 조건을 겁니다. 그 당시 이렇게 얼룩지고 또 점박이가 나오는 확률은 굉장히 낮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 뭐 당연히 그 일에 아주 전문가였던 외삼촌 라반의 입장에서는 이런 계약이 어딨냐 해가지고 계약을 당장 맺죠. 그리고 참 못된 것은 그런 이미 좀 점박이를 낼 수 있고 한 그 검은 양이나 염소는 아들에게 맡겨가지고 한 3일 길 먼 곳으로 데려가서 방목을 시킨 겁니다. 이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죠. 혹이라도 섞여서 얼룩진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 방비하겠다 하면서 아들을 시켜서 그런 점 있는 것, 좀 얼룩진 것들을 이미 구별해가지고 3일 길 멀리 내보낸 것이죠. 저는 이게 사흘길 정도 내보냈다는 말이 참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사흘길 정도 가면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이 교미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야곱이 기대했던 계획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흘길이 상징하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바로 이 3일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죽음의 길이죠. 아들을 바치러 가는 아버지의 심정에 바로 그 사흘길은 죽음이듯이 이런 계약 조건을 맺어놓고선 그런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3일길 걸어간다는 것은 3일길 동안에 이 구분한다는 것은 죽음의 길이죠. 이건 되지 않을 일이라는 뜻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는 이 사흘길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 성금요일부터 주일까지 그 3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죽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의 삶 속에 죽음과 같은 시간이 있죠. 우리의 가정에 죽음과 같은 시간이 그 사흘길이라고 하는 죽음의 시간들이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사흘길이라고 하는 죽음의 격리, 죽음의 나뉨, 참 소망이 없는 깜깜한 암흑의 3일길.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깜깜한 암흑은 부활의 영광으로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주위에서 나를 속이고 나의 뒤에서 나를 모함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착취하고 어떻게 하든지 유린해 가려고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마치 3일길의 죽음의 길같이 우리에게 엄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히려 그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간섭함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계십니다. 물론 야곱이 나름대로의 어떤 제 판단에는 민간요법을 쓰는 장면들이 나타나죠.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면 이들이 잉태해서 이 베이비를 새끼들을 낳을 때 그와 같이 얼룩진 것들이 나온다고 하는 당시 민간요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큐티인 교재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유전학적 조정 혹은 선택적인 사육 기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것이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야곱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노력들이 있었겠죠. 그냥 죽음의 길이라고 그냥 넋놓고 있었다기보다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결과는 그 야곱의 최선의 방법으로 많은 이 아롱진 것, 점박이들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억울하고 잘못된 계약 조건으로 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가야 될지 마치 3일길을 걸어가는 듯한 암흑과 죽음의 시간 같은 그런 어둠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자, 자기에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하면서 했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지시고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했다 해서 그런 방법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방법으로 채우시고 오히려 흔들어 눌러 생각보다 우리의 기대보다 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오늘도 담대하게 나갑시다. 3일길의 어두운 밤, 참 절망의 밤, 죽음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정진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둡고 힘든 죽음의 시간과 같은 절망의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믿고 터널 끝에 빛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 주시는 응답이 있게 하시고 내 생각 이상으로 베푸시는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